시편 95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때로는 기도가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쉽게 끝나고 갈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날들은 기도하기가 만만치 않고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나 그러고 마치 그런 심정으로 정말 짧게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방향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뭘 매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올 때 아무개가 오늘은 어떤지 좀 보고 싶다. 사람 보고 싶어서 온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나간다. 그것이 기본이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갖춰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담은 사람은 어떻게 태도가 나오냐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절제가 안 되게 찬송이 나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뭐가 저렇게 좋나 싶을 정도로 찬양이 나옵니다. 충만할 때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래야 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감사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뚱한 모습을 있다든지 좀 볼맨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태도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짐승을 수천 마리를 잡아 드릴까? 아니면 내 자식을 번제물로 드릴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리 깊은 중심에 뭘 담아가지고 나가느냐면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에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기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 찬송 어느 게 앞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찬송은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감사고 감사는 찬송으로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앞인지 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 찬양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은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뭘 기도하지? 그럴 때 우리가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 시편 136편을 보면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른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정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걸 감사하고, 또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심에 감사하고, 주들 중에 주인 중에 최고 높으신 주께 감사하고, 4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고,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감사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얼마나 생활하기 어렵겠어요? 칠흑같이 어둡다. 낮에도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생활하기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집니다. 그런데 빛만 있어도 또 농사를 못 집니다. 시골에 한번 있었는데 논 귀퉁이에 전봇대가 있고 그 전봇대에 등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있었는데 정말 그 벼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 그 전등 밑에 있는 벼는 그냥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보고 밤에는 전등빛을 보니까 이 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밤이어도 안 되고 항상 낮이어도 안 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살지. 밤에도 대낮같이 환하고 그러면 잠자기 좀 쉽겠죠?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세심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들이 다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해 내심에 감사하고,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홍해를 건너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하고,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걸 홍해 바다에서 엎드러뜨리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정말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유명한 왕들을 넘어뜨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모리네 왕 시온을 넘어뜨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산 왕 옥을 넘어뜨린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에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게 하시고 기업으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남이 무시할 때는 내가 커 보이지만 바다 한가운데 가서 나를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24절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5절에 정말 밤에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이 은혜는 정말 와닿습니다. 그 많은 빌딩들의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다 먹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집에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배고파서 힘들면 어떡해요? 그것도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정말 공평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는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루고루 먹게 해주셔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봐도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정말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막히게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신 그 신비한 은혜 감사할 일입니다. 또 감사할 제목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조세에 자기를 죽이는 모함이 써지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게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감사로 드리면 바뀌어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짜증하든지 그러면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는 기적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정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만찬을 할 때,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할 때 그때 떡을 떼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시간인데 당신이 지금 죽어야 된다는 사건을 말씀하는 그 시간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알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감사드려야 된다, 그 마음만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그 감사 내용대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게 감사할 일이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도 감사할 일이다. 그 구원받은 거 그거는 덮어놓고 나갈 일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감사 기도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 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죠. 북한동 붕어보기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안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그 못하는데도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보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환경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승리를 이끌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울 때도 우리가 설 자리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가 그냥 자꾸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걸 가지고 염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인데 그걸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기도할 게 없을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무개 감사하는 사람, 박권사님 감사하는 사람이야. 서집사님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정배 집사님 감사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일컫는 사람들이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야. 입에 감사를 달고 살되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잠시 속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빠 보이는 것 뒤집어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도 안 보고 그냥 그건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좀 급해도 좀 참아야 됩니다. 뒤집어 보면 은혜인데 뒤집어도 안 보고 그냥 막 불평하려고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뒤집어 보면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나 기도할 게 없어 감사하면 됩니다.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정말 힘이 없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정말 꼬여있고 그런 것 같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는 뒤집어 엎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감사로 나갔습니다. 사자굴에 넣는다는데도 감사합니다. 정말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구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치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돌아가면서도 기도하고 정말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기도 안 하지?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데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깨어있는 사람이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인지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뭐.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깊은 데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감사가 잘 안 되려고 그러면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뒤집어 봐야 되는데 뒤집어 안 보고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안 보고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정말 불평 올라오려 할 때 뒤집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짜증이 나려고 할 때 이때 알아봐야 됩니다. 아, 웬 놈이 와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가 그래야 됩니다. 그 짜증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막 같이 춤추면 그럼 걔가 너무 좋아합니다. 걔 좋아할 일을 시킬 필요가 없이 걔는 쫓아내야 됩니다. 뭔가 걔네 내가 불편하고 자꾸 누가 걸리고 아무나 봤다고 하면 자꾸 걸린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이상한 게 와 있는 겁니다. 그때는 걔를 조용히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 너 원수야. 조용히 말할 테니까 가. 그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취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이잖아요. 눈 떠도 하나님 앞이잖아요.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이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이잖아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할 게 없으면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헤아려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감사를 어느 순간에 어느 면을 딱 보면 그냥 너무너무 솟아오르는데 정말 보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보면 다 은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이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라보면 다 은혜입니다. 나빠 보이는 것도 사실상 뒤집어 보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하셨사오니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